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유럽의 청교도들이 종교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유럽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12월에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혹심한 추위와 식량 부족과 괴혈병, 102명 중에요 48명이 죽고 절반가량 밖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 48의 숫자가요, 나무를 찧어서 통나무로 교회를 세우고요,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며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황무지에다가 옥수수와 곡식을 심어서 얼마를 추수할 수 있게 됩니다. 추수한 보잘것없는 옥수수와 곡식을요 갖다 놓고 들에 뛰어다니는 당시에 칠면조 있지 않습니까? 가끔 추수감사절 우리 미국의 그 유명한 행사 때에 보면 칠면조 요리가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칠면조가 어째서 닭도 많은데 오리도 있는데 굳이 칠면조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라고 봤더니만 그 당시 때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당시의 상황에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감사를 드렸던 것이 옥수수, 그리고 돌아다니던 칠면조를 잡아가지고요 구워서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물론 죽지 않고 살아남은 데에 대한 감사, 또한 건강을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 미지의 땅에서도 신앙의 자유를요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역경에서 항무지에다가 씨를 뿌렸는데도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근데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와,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들이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옥수수라는 거 돌아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감사할 것이 그렇게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려고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지 영어에서 think, 생각과 thank you 할 때의 땡, 뜻밖에도 그 단어의 언어가 똑같아요. 어원이. 왜 하필이면 그 단어 두 개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라. 무엇을? 감사를.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요, 감사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 누굴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 어떠한 재물을, 그 어떠한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은 감사를 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은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요, 선인과 악인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왜 그렇게 동감이 됩니까?
선인과 악인의 기준으로까지 지금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대. 이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는요, 그 순간이 변화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그 감사가 있는 것인데, 우리 지난주에 1박 2일 정교인 수련회를 떠났죠. 저도 오랜만에요, 한 20, 30년 만에 거기 마침 테니스 코트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족구들을 잘합니다. 족구. 군에서 좁은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족구가 상당히 언젠가부터 유행이 됐습니다. 제가 군에 다닐 때는 족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족구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군의 분위기가 막 얼마나 얼차례가 많고 얼마나 훈련이 빡센지 굳이 무슨 족구 같은 이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에서 군대를 마치고 온 사람들이요, 족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족구를. 그래서 수련회 때 우리 오신 남자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요, 족구를 하는데 한쪽 팀에 숫자가 적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몸을 잘 안 쓰는데 끼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한 30년 만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몸이 좀 풀리려고 이렇게 좀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철성 집사님 저 앞에서 바로 공을 쫓아서 막 평상시 때 일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막 공을 잡으러 쫓아오다가요, 다리에 뭔가 진한 듯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보통 사람은 좀 지가 나면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자리를 움직일 텐데 갑자기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바로 앞에서 얼굴을 보니까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구나, 이게 되게 많이 아픈 것 같구나 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요, 아마 근육 쪽에 뭐 이런 몇 가닥의 근육이 있는데 그것이 한 2개가 이렇게 끊어졌는지 좀 상했대요. 저희 집에 어제 병원에 이제 저희 사모랑 갔다가 와가지고요, 저희 집에 이제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도 해줄 겸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뜻밖에도 철성 집사의 그 어떤 마인드 중에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범사에 이 감사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감사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도 못하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가니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2개밖에 다치지 않았고 쉬면 되죠. 그동안 부족했지만 좀 어쨌든 바빴지만 쉬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요, 딱 이 기부스를 푸는 날짜가 학교 다시 개학해서 하는 그 날짜 딱 주신 것 보니까 아마 저한테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철성아, 좀 더 나에게 가까이 오거라. 뭐 그렇게 바쁘게 사니? 뭐 그렇게 나와 좀 이야기하자. 나와 좀 대화 좀 하자. 나와 좀 데이트 좀 하자. 저는요, 그리스도인이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다친다라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은 100%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더 진하게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더 진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기특하게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사모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병원에 갔을 때 사모가 너 찬스다 싶어가지고 아주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사인 아니겠냐고.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걸 슬퍼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하게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어떤 목사님이요, 미국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가는데 가다가 이제 아마 마을에서 버스를 먼저 탄 것 같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쯤에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5명이나 데리고 타는 거예요. 버스에. 근데 그 아줌마가 또 뚱뚱합니다. 근데 그 좁은 좌석에 그 뚱뚱한 아줌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앉는데 얼마나 막 불편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지. 근데 이 목사님이요, 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가 이렇게 막. 근데 본인이 지금 가서 교회에서 설교할 제목이 뭐였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였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이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 감사가 띵킹하는 거라 그랬죠. 이 목사님이요, 어떤 띵킹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뚱뚱한 아줌마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띵킹을 한 거예요. 와,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요, 살아오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막 메꾸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봐야지 하고 없는 것에 대한 막 열정적인 이것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왜 이렇게 인색했을까? 저는 살면 살수록 저의 미션이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호야, 네 인생에 있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해라. 이것이 저의 미션 같아요. 목사지만은 어느 때는 저 마음속에요, 왜 네 삶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있고 없어서의 풍성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마음속에 감사의 풍성함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왜 네 삶은 늘 없는 것만 쳐다보느냐. 늘 없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 한 상자를 사가지고요 먹는데, 여러분은 사과를 드실 때에 좋은 놈부터 골라서 먹습니까? 상할 것 같은 놈부터 골라서 먹습니까? 저는 한국의 박정희 정권 때 자랐기 때문에 보리밥, 도시락에 보리밥 검사하던 시절에 학교 다녔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 때는요, 도시락 뚜껑을 탁 열고 선생님이 쫙 봅니다. 이 녀석들 보리밥 얼마나 섞었나 보자. 그런 때를 다 다녔어요, 학교를.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요, 새벽만 되면은 더 자고 싶은데 동네에 웬 차가 스피커를 켜놓고요, 온 동네마다 다니면서 새벽적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온 동네 사람을 깨웁니다. 새마을 운동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연출됐다면 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랬겠죠. 근데 제가 자랄 때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살았을 때에 저는 무조건 아껴 먹어야 되고요, 무조건 전략해야 되고, 무조건 한등급이 해야 되고, 아예 그게 전 국가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렇게 자랐던 제가요, 사과를 누가 한 상자를 만약에 어디서 샀다든지 선물을 받았대. 그런 제가요, 보니까 저는 사과를 좋은 것부터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상할 것 같은 것부터 골라 먹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과 하나를 다 먹을 때까지 좋지 못한 것부터 골라서 먹었던 사람은
좋은 사과 먹은 겁니까? 나쁜 사과만 먹은 겁니까? 나쁜 사과만 먹었죠. 근데 만약에 좋은 사과만 먼저 골라서 먹은 사람, 좀 몇 개 버리더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과를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칠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를 못할 바에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만 먹고 살지? 왜 나는 이런 상황만 연출되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다 믿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3번이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이유입니다.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모두의 마음에 임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 한 집안의 가족들도요, 그 온 집안의 가족이 평안으로 서로 평온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불평불만하는 가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말씀한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똑같이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결국은 너희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양하고 지혜로 이야기를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친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권면한다. 하나님이 볼 때는 so funny 돼. 놀랍죠? 저 사람이 신학교를 얼마나 잘 나왔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자격, 누구나 의심치 않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은요, 그 심령에 감사의 마음이 없는 자란다면 멈춰라.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네 마음에 감사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감사라는 것이 그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분은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과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은 막 열정적이고 뜨겁고 막 대단해 보이는데 그 심령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뭐라고까지 말을 했느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네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이 어머나 참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힘도 능력도 저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고마움을 받아야 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그를 힘입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하는 것이 너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기억해라. 너는 약해라고. 너는 약하다고 인정해라고. 너는 그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저는 방금 여기 서기까지도 오늘 같은 날은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좀 혈압약을 하도 안 떨어져서 병원에서 하나 더 처방을 줬어요. 이게 너무 셌는지요. 좀 내려오고 있는 중에 너무 셌는지 아침에 미처 확인을 못하고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저혈당 가까이 내려오는 거예요.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지. 그러니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설교 시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오늘은 진짜 아버지가 하셔요. 오늘은 진짜 아버지의 턴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눕고 싶은데 아버지, 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쩌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가만히 조금만 돌아보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인기도 내 마음대로 얻을 수 없어요. 누구 마음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내 아내의 마음도, 내 남편의 마음도, 내 아이들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이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약한 자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라. 네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인정해라.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믿음과 동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느낌이 오십니까? 감사가 무슨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와 닿습니까?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감사는 뭐 내가 감사해볼까가 아니라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저희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날마다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누구는 불평하고 누구는 불만하고 누구는 짜증내고 이래 사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누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감사하면서 산다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풍성한 자의 삶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